있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새해 하나님의 복 더블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인사합시다. 새해 하나님의 복 더블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따따블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 지금 지구촌 세상 어디에서나 희망적인 뉴스나 미래지향적인 뉴스를 찾아보기 참 어려운 시기를 만났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너희에게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다라고 역설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세기 중반에 제2차 대전이 끝나고 남편이 죽고 자식이 죽으면서 세상은 비극으로 모두가 다 낙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때 위리겐 몰트만이라는 신학자가 아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부활정신이 있다, 희망이 있다, 미래가 있다, 그래서 희망의 신학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100년이 넘었지만 이 몰트만의 신학, 희망의 신학은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과 희망을 가슴에 불을 지피는 귀한 분이 바로 위리겐 몰트만인 것입니다. 오직 말씀만이,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잠언 23장 18절이면은 분명히 너에게 밝은 미래가 있을 것이며 너의 희망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우리에게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6장에도 1절부터 3절에 오라 우리가 누구에게 돌아가자? 크게 누구에게?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니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아멘.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에게 벌 주고 야단치고 저주하는 하나님으로 잘못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고 축복하기 위해 우리를 만드셨지, 우리를 골탕 먹이고 또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예레미야가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의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니라. 자, 보통 우리가 4월을 잔인한 달이라고 하죠. 왜요? 고난주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금식도 하면서 4월을 잘 지내다가 드디어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그동안 금식했던 사람은 맛있는 치킨도 먹고 피자도 먹고 그런 달이 바로 4월이에요. 그런데 올해는 12월이 잔인한 달이 되어버렸어요. 국민들이 큰 충격을 받고 또 큰 대형 사고를 만나서 모든 국민들이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외국 기자들이 앞다투어 한국 상황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옛날에는 G7 국가로 그렇게 어깨에 힘을 주고 자랑했던 나라가 부끄러움과 자괴감을 갖는 그런 시기가 바로 오늘날의 시기입니다. K-팝으로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떵떵거린 적이 얼마 전이었는데 지금은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를 염려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끝이 이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나라가 잠시 지금 어려움을 만났을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 대한민국을 희망과 미래를 통하여 이 나라를 재건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잠시 받는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인 것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잠시 받는 고난은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됩니다. 저도 한 3년 동안 이 감기가 안 걸렸는데 얼마 전에 어떤 분하고 식사하면서 감기 걸린 환자하고 앉다 보니까 저도 이 목이 좀 아파서 오늘 가까운 데 가서 주사를 맞고 약을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거는 주사를 맞을 때 엉덩이를 까고 제일 먼저 엉덩이를 때립니다. 때리고 주사를 놔요. 모든 간호사들이 엉덩이를 먼저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찰싹하면서 아야 하는데 그때 이미 주사는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끝나고 나면 아픈 것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찰싹 때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때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건강하게 아프지 말고 감기 걸리지 말고 일상을 살아가라고 간호사가 주사를 놓을 때 엉덩이를 때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많은 고난도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7절에도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우리를 위로하고 있어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잠시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니까 바벨론으로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저들을 다시 돌려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한번 택한 민족이나 개인은 절대 버리시지 않고 다시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싸매시고 기름 발라주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75세에 아들을 주겠다고 했어요. 얼마나 기뻐요. 아들이 없었는데. 그런데 한 해가 가고 또 한 해가 가도 아들이 안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그때 99살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두 번째 나타나서 내년 이맘때에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은요 75세에 나타나시다가 침묵하시고 99세에 나타나서 1년 있다가 너에게 자식을 주고 그 약속이 성취가 되었어요. 총 몇 년을 기다린 겁니까? 아니, 75세에서 100세 아들을 낳았으니까 총 몇 년을 기다린 거예요? 그래요.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기다림으로 연속으로 우리를 인도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기도해도 금방 응답이 안 될 때 얼마나 답답하던가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해서 참고 인내하다 보면 약속의 자녀를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응답으로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죠. 야곱도 무려 라헬을 위해서 7년, 레아를 위해서 7년, 그리고 6년, 총 20년 동안 인내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요셉도 13년의 그 긴 고난의 터널을 끝난 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바로의 두 번째 총리로 높이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은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므로 저들을 다시 미래와 희망을 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되었을 때 얼마나 낙심하는지 몰라요. 좌절하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이스라엘이 학대를 받고 멸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자기들을 포로 가운데서도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을 저들은 결코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국격이 떨어지고 수출이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대한민국을 반듯하게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그렇게 이끄셨어요. 때때로 우리나라가 방자하게 또 하나님을 떠나 죄악으로 갈 때마다 하나님이 IMF를 주고 코로나를 주고 어려움을 줬어요. 위기를 주고.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은 믿는 우리를 통하여 다시 한번 두 손을 들고 미스바 광장에 가서 하나님께 울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잃었던 땅을 되찾게 하고 다시 한번 이 나라를 광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3, 4절 같이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자, 여러분, 환난 당할 때 즐거운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죠. 누가 어려움을 당하는데 즐거운 생각이 들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역설적으로 말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뭐를? 인내를. 인내는 뭐를?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암이니라. 아멘. 그래서 때때로 이 나라, 이 민족이 당하는 이 어려움, 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임하는 이 어려움, 이것이 다시 한번 우리를 더 단련해서 주님께서 소망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욥이 고난받은 사람의 가장 으뜸이죠. 욥기 23장 10절 같이 볼까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점금같이 나오리라. 결국 욥이 고백이 그거예요. 자기 자녀가 다 죽고 재물을 잃어버렸고 자기도 큰 질병에 걸렸지만 그러나 나의 갈 길은 오직 그분만이 아시는데 결국 나를 단련해서 나를 정금과 같이 쓰시고자 함이라는 것입니다. 자, 홍해 앞에 다 두려워서 사시나무처럼 떨었어요. 그때 모세가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행하시는 것을 보라. 근데 어떻게 됐어요? 모세가 지팡이를 촥 내미니까 그 홍해가 거짓말같이 홍해가 양쪽으로 갈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요단강과 홍해 같은 여리고 같은 그러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희망과 꿈을 잃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길을 평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11절을 공동 번역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나는 너희에게 나쁘게 하여 주지 않고 잘하여 주려고 뜻을 세웠다. 밝은 앞날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여러분 얼마나 소망이 넘칩니까? 같이 해볼까요? 밝은 앞날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23분 있으면은 2025년이 돼요. 좀 이따 이제 카운트다운 할 텐데, 자, 여러분 2025년 미지의 세계이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뜻을 둔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의 앞날을 잘되고 잘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대한민국을 반드시 잘되고 잘되게 하여 주실 것이고, 대흥교회를 하나님이 잘되고 잘되게, 우리 가정을 잘되고 잘되게 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말이 힘이
말의 힘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오늘 윷놀이를 했거든요. 궁금하시죠? 청팀과 백팀이 5대5로 비겼습니다. 서장로님 비겼나요? 네. 우리가 4판 내리쳤어요. 근데 어떤 분은 야, 개가 나올 거야. 개는 빵점이거든요. 도는 1점, 걸은 3점, 윷은 4점, 모는 5점. 그런데 입에서 이미 개가 나올 거야 체념하듯이 윷을 던지니까 말대로 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나올 거야? 자기를 체면을 걸고 마음을 두면 코기름을 꼭 발라야 돼요. 그리고 던지면요 뭐가 나와요. 윷이 나와요. 여러분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이렇게 선포합시다. 따라서 합시다. 대한민국은 잘 되고 잘 될 것입니다. 대흥교회는 잘 되고 잘 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잘 되고 잘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선포를 하세요. 저는 반드시 잘 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우리를 미래와 희망을 줘요. 예와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마무리합니다. 미국의 썬더슨이라는 한 사람은 사업하다가 어려움이 처해서 부도가 나서 자살을 생각할 정도로 힘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디서 찬송가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잠자다가 찬송가 소리를 들으면 은혜가 되지만 목탁 소리를 들으면 왕재수죠. 근데 찬송가 소리가 어디서 은은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녹음 테이프가 아니고 사람이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달밤에 가서 봤더니 세상에 다리가 없는 한 사람이 열심히 청소를 하고 있어요. 이 다리가 한쪽이 없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물어봐요. 할아버지 70대 노인에게 아니 다리가 한쪽이 없이 이렇게 어렵게 사는데 이렇게 거리를 쓰면서 뭐가 즐겁습니까? 예, 저도 한때는 이 장애 때문에 죽으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교회 가서 예수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저에게 희망의 등불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인생이 기쁨이요 감사가 넘칩니다. 이 말을 듣고 이 썬더슨이 그때부터 충격을 받은 겁니다. 자기는 두 다리가 멀쩡하고 모든 것이 정상인데 그 사업 한번 망했다고 낙심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심기일전해서 이분이 사업을 해서 미국에서 큰 위대한 거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항상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모레를 하나님은 더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12절 같이 한번 볼까요? 12절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어떻게 해요? 반드시 듣는다는. 왜 우리가 소망이 있어요? 우리는 기도할 수 있잖아요. 아멘. 기도할 수 있잖아요.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뭐하리라? 그렇죠. 시행하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뭐하리라? 충만하리라. 여러분 교회 오는데 내천자를 그리고 오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의 인생이 힘들어도 희망과 소망을 바라보고 지금은 아무런 변화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새해 이루실 그 하나님을 소망 중에 바라보며 항상 기뻐하고 자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절에도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뭐하였느니라? 이기었느니라. 예수님이 이미 이겨놓은 싸움, 우리는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기만 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마귀를 짓밟고 승리했기 때문에 우리도 반드시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 마음에 근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 모두가 새해는 믿음으로 그렇게 희망과 소망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